먼저 퀴즈를 하나 내지요. 제가 말하는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르키메데스,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 바꾸겠습니다. 마릴린 몰로, 신성일, 구봉서, 김자옥, 김수미. 정답은 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살면서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고 피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늙고 낡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거지나 박사나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하여금 죽음을 영화롭게 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는 유익이 참 많은데 오늘 함께 배우게 될 주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유익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유익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런데 죽음은 결코 유쾌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와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죽음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한 죽음 후에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신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상태가 되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죽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완성되고 즉시 영광중에 들어갑니다. 몸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성도의 죽음은 거룩함이 완성되는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즉시 영혼은 100%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됩니다. 죽는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요. 다시 한번요. 죽는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곁으로 우리의 영혼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다르게 장례식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예식이 있는데 사무제와 사십구제입니다. 이 사무제는 고인을 매장한 이후에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것은 유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49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49일 동안 저승에 머물면서 7일째 되는 날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여 그리고 7번씩 해서 49일에는 최종 심판을 받고 환생한다고 하는 대승불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무제나 49제 때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위로 예배나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즉시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땅에 들어가면 썩습니다. 썩는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우리가 몸이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미생물과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고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관이 땅속에 들어갔을 때 무덤 속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숨도 못 쉬고 벌레들이 내 몸을 먹을 것이고 나중엔 구더기도 생길 것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의 몸이 안식을 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쉼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만은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입니다. 늙고 낡았고 그리고 병든 육신은 무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연합한 신자의 육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었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후에 몸을 땅속에 묻든지 아니면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어떤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믿는 자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도 그들의 사지가 맹수에게 찢겨나가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화형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썩어지지 않는 새 몸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생물학적인 몸은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전쟁에서 폭탄에 맞아 죽은 사람은, 뼈도 못 추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생태계는 순환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이 되고 그 흙이 된 우리 몸을 식물이 자양분으로 삼고 또한 그 식물을 양식으로 하는 동물들로 인해서 그 동물들의 성분을, 몸의 성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 모든 것을 통틀은다 할지라도 부활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몸이 썩는다고, 우리 몸이 화장을 했다고 하여서 전쟁터에서 뼈도 못 추린 상태에서 실종됐다 하더라도 부활에 대한 차질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화학적인 반응과 물리적인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듯이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부활합니다. 물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새로워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지는 우리의 옛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금 변화를 받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비밀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고 또한 담담하게 그리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육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사망한 성도라 할지라도 또는 어떤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의 육체는 영광을 받게 되고 결코 병들거나 또한 늙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관점은 우리랑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적으로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창 아프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은 이 고통이 참 힘들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는 것은 믿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아픈 것이 싫은 거예요. 내 몸에 욕창이 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또한 유일한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못할 놀라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38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좀 분할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는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수동태를 자꾸 쓰고 있어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의 몸은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썩지 아니할 몸, 그런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은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무덤에서 안식을 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만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 그러면 온전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혼만 살아있으면 귀신이 되고요, 영혼이 없이 몸만 살아있으면 좀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함께 영광 속으로 들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것은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인해줘. 예수 믿는 사람은 처세술이 빵점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또한 따질 것은 따지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생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바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과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지만은 무엇으로 인정해 주시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죄가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덧입히신대요. 우리의 발가벗겨진 몸을 덧입히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컴퓨터로 말하면 딜리트 시킨다는 거예요. 누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의 죄는 내가 덮는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천국이로다 찬양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한번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직 찬양할 뿐이에요. 찬양. 아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어떻게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자랄 거예요. 왜냐하면 베푸신 은혜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마냥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 결혼하셨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을 때 지루합니까? 너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그 먼 거리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교제할 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항상 영원토록 변치 않고 충만하게 하나님과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지만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싫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내 곁을 떠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항상 영원토록 영광 중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90문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진다.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진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너무 두렵지만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는 즉시 영혼은 올라가고 우리의 몸은 무덤 속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고, 그 기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중에 거하며 즐거워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소망을 품고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